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에서 또한 23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며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민법은 한 나라의 권력자가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그 법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갑질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대기업 간부와 가족의 추태의 모습, 택배 노동자와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 아파트 경비원을 종처럼 부리는 주민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갑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옵니다. 때론 상대가 나보다 손윗 사람이고 선배일지라도 더 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동물적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 상대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성숙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위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람으로서 받아야 하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법규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히브리 종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로 여기셨습니다.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종은 자유도 없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데가 아무 데도 없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종들은 더 심각해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지도 못했고 단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이제 그것을 벗어나 모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간 후에 종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야기한 것이죠. 동족의 종이 되는 경우는 빈곤으로 인해 빚을 청산하지 못하므로 대신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에 걸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년을 일하면 아무런 값 없이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를 참고해서 보면 7년이 되기도 전에 희년이 되면 그를 벗어나게 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3절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혼자서 종이 되었다면 혼자 벗어나게 되었고 아내와 같이 왔다면 아내와도 함께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계신 것이었죠. 물론 종이 되는 예외 상황도 있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혼자 종이 되었고 상전이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본인만 벗어나게 되었고 아내와 자녀는 주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탄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에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무척이나 크셨지만 주인을 또한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종에게 여인을 주어 자녀까지 낳게 되었는데 그 모두가 몇 년이 지나 다 나가버린다면 주인은 큰 손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또한 생각하셔서 그 소유권에 대한 법을 세우신 것이지요.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여 자유를 포기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증명하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평생을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는 아픔까지 견디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신의 즐거움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택한 것이지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명성과 명예의 자리를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도 알 수 없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꼭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여종에 관한 법규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여종은 남종과 같이 7년째가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당시 남녀차별이 심해서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여종이 단순하게 집안일을 돕기 위한 여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집에 첩으로 팔려간 여인입니다. 중동에서는 결혼할 때 남편이 지참금을 준비하여 신부 쪽에 지불하였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딸을 첩으로 보내고 지참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여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지참금을 포기하고 그녀를 놓아주던지 아니면 다른 히브리인에게 그 여종을 넘기든지 혹은 자기 아들에게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두고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했습니다. 한번 그 여인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인 종들을 위한 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은 약자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들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살아갑니다. 때론 그 모습이 갑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시고 나에게 살피라고 하시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의 김인자 선교사님, 김정란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기루 서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오늘 이루어지는 장로 피택을 위해서 또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